예, 누가복음 1장 57절에서 66절입니다. 누가복음 1장 63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하라. 그의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했는데, 이제 우리 성경에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하라 되네요. 누가복음 1장 6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글 쓰는 판을 달라고 하여 쓰며 말하기를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하라 하며 그들이 다 이상히 여기더라.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하라. 이제 이름이 이제 이름 짓는 장면이죠. 예. His name is John 해가지고 이제 요한이 뭐 워낙 흔한 이름이라서요. 예. 침례 요한과 사도 요한 제일 유명하죠.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하라. 그냥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위대하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시되 주영을 충만케 하시고 이 시간 선포하는 모든 말씀들이 참으로 듣는 혼들에게도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평강과 은혜가 넘치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참으로 주의 천단 모임 모든 혼들을 복주실 간구합니다. 이 자리에서 참으로 어느 시간보다 은혜롭고 복된 시간이 되도록 해주시고 또 주님을 찬양하는 마음이 또 감사와 넘치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공부할 말씀은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하라 합니다. 요한이라는 이름은 천사가 이 사가랴에게 수태고지를 하면서 지정해준, 미리 이제 지명해준 이름입니다. 성경에 주께서 태어나기 전에 이름을 지어준 사람이 몇이 있는데 신약에서는 이제 요한과 예수님이 전부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출생에 대해서 성경에 미리 기록하셨고 침례자 요한의 출생에 대해서도 미리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요한은 태어나기 전에 이름은 이제 천사가 정해줬지만 요한의 출생에 대해서는 이미 이 성경 두 권에 말라기서하고 이사야 이 두 권의 요한의 출생에 대한 기록이 있어요. 태어나기 전에 요한에 대한 그 출생의 기록이 있는데 마가복음 1장 2절 3절에 보면 대언자들의 글에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얼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예비하리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기를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분의 행로들을 곱게 하라 한 것 같이. 여러분 대언자들의 글에 기록된 바 이랬죠. 그 대언자들의 글에 기록된 바 했으니까 대언자들 두 명이죠. 최소한 두 명 이상이죠. 여기가 이제 말라기하고 이사야입니다. 그 대언자들의 글이란 말라기서 이사야서를 말하는데 요한의 출현은 이 두 성경에 미리 기록이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요한은 주 예수님의 사자입니다. 메신저죠. 주님의 사자고 하나님 주님의 사자 요한을 예수님 앞에 보내셨는데 6개월 정도 미리 이 땅에 태어나서 예수님을 증언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내 앞에서 내 길을 예비하리라. 이것은 요한이 유대 광야에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왕국이 도래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 그래서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음을 선포하면서 회개의 침례를 준 겁니다. 말라기 대언자 이후에 유대에는 이 대언자들이 없었습니다. 이때 400년간 대언자들이 없었는데 이때 이제 400년을 신구약 중간기 또는 신무의 시기 이렇게 말합니다. 대언자 요한의 등장으로 유대인들은 그가 메시아가 아닐까 생각을 했고 혹시나 메시아가 아니면 엘리야가 아닐까 생각을 했습니다. 왜 엘리야가 아닐까 생각했냐면 만약 요한이 엘리야라면 엘리야가 오면 바로 메시아가 와요. 엘리야와 메시아는 연달아 온다고. 그 요한이 엘리야라면 메시아가 바로 오는 거고 요한이 메시아라면 사실 오히려 문제가 되죠. 그 전에 엘리야가 없었으니까. 그래서 혹시 엘리야가 아닐까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 요한이 이제 엘리야라면 요한 다음에 올 대언자가 메시아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은 요한의 출생에 대해 다루면서 요한이 엘리야인지 아닌지를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왜냐면 이거는 좀 논란이 좀 됩니다. 교리적으로도. 굉장히 논쟁이 많은 주제 중에 하나고 누가 이야기하면 꼭 이 싸움이 붙는 장면 중에 하나예요. 성경에 보면 말라기 4장 5절에 보라 크고 두려운 주의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대언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보라 크고 두려운 주의 날이 이르기 전에 크고 두려운 주의 날 이게 뭐냐면 주의 지상재림이에요. 주의 오심이라고. 크고 두려운 주의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대언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이 말씀에 따라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엘리야를 보낸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구약하는 사람 다 아는 거죠. 제자들도 주님께 이 사실을 물었어요. 마태복음 17장 10절에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 여쭈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은 반드시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고 말하나이까 하며 예수님이 메시아다 그럴 때 서기관들이 반대하기를 아니야 저분이 메시아라면 그 전에 엘리야가 와야 돼. 엘리야가 안 왔다면 메시아가 아니야. 이런 이제 반대 논쟁의 근거로 쓰인 거예요.
그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라는 증거로 엘리야가 안 왔다는 게 이제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 당시 장로들의 그 이야기였어요. 그럼 그렇게 되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엘리야가 안 왔는데 무슨 메시아가 오냐? 그 예수님 메시아가 될 수가 없지. 뭐 이런 식의 그 반드시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고 말하나이까? 그 사도들도 제자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 할 말이 없었던 거죠. 반박할 별로 게 없었단 말이죠. 그 당시 서기관들은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쳤는데 이 사실은 오류가 아니었습니다. 에러가 아니에요. 이건 사실 트루스였어요. 주님은 그들의 가르침이 잘못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의 질문에 주님이 답변하셨는데 마태복음 17장 11절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시되 참으로 엘리야가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리라. 참으로 엘리야가 먼저 왔어. 누구보다 먼저 오나가? 메시아보다 먼저 와서 말이야. 먼저 와서 모든 걸 회복하리라. 그리고 주님은 엘리야가 이미 왔다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7장 12절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왔다고. 그들이 그를 알지 못하고 자기들이 하고자 하는 것을 다 그에게 행하였도다. 사람의 아들도 그와 같이 그들의 고난을 당하리라 하시매. 엘리야가 먼저 왔는데 유대인들은 엘리야를 알지 못했다. 엘리야도 알지 못했고 그 메시아가 왔으니 엘리야를 알지 못하니까 당연히 메시아도 알지 못하는 거죠. 엘리야가 와야 메시아가 오니까. 이런 일이 발생했고 엘리야를 죽였고 엘리야로 온 그 요한을 죽였고 메시아도 그와 같이 죽이리라 이렇게 했어요. 요한은 대언자 말라기가 4장 5절에 기록된 그 엘리야가 요한이다 이거예요. 주님은. 그럼 그의 이름을 요한이 아니라 천사 사가랴가 그의 이름을 엘리야라 하라 이랬으면 간단한 거죠. 그의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안 하고 그의 이름을 엘리야라 하라 했으면 유대인들이 헷갈릴 것도 없고 뭐 논쟁할 것도 없는 거지. 근데 그의 이름을 요한이 아니라 엘리야라고 해야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요한이 예언된 엘리야라면 말라기서의 그 예언된 엘리야라면 그를 엘리야라고 하지 않고 왜 사가랴한테 요한이라 하라는 거예요. 요한이라.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하라 이랬단 말이지. 우리 주께서는 요한을 와야 할 엘리야라고 말했지만 이 정작 본인 요한 자신의 증언은 다릅니다. 요한은 예루살렘에서 온 제사장들과 이 사람들이 내가 누구냐 이렇게 물을 때 그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I am not the Christ 이랬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무엇이냐? 내가 엘리야냐? Art thou Elijah? 이러니까 No 했어요. 누가? 자기가 나 엘리야 아니라고. 그 요한이 하는 말이 난 아니라 I am not. 이제 킹제브 네이 I am not 이랬다고요. 또 묻대. 그럼 네가 그 대언자냐? Are you the prophet? 이러대. 이거는 신명기 18장 15절 나오는 그거. 네가 그 대언자냐? 그러니까 또 요한이 no 아니라 그랬어요. 나는 아니라. 그러니까 요한은 계속해서 I am not 아니라 그래. no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한은 자신이 말라기가 말한 엘리야가 아니고 모세가 말한 나 같은 대언자 그것도 아니고 그 대언자 아니라고 했어요. 그럼 요한은 자신의 그 아이디 카드가 뭐야? 아이덴티티가 뭐냐고. 자신의 정체성 사역을 잘 몰랐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은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의 사역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점점 성장해 나간 것이 아니라 이미 모태로부터 성령이 충만했고 사역을 시작할 때 자신이 누군지 자신의 사역이 뭔지 알았어요. 그래서 자기가 요한복음 1장 23절에 보면 그가 이르되 나는 대언자 이사야가 말한 것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하니라. 이렇게 자기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성경을 딱 인용해서 내가 바로 이 사람이다. 이렇게 자신의 그 정체성에 대해서 정확히 알았습니다. 자신의 사역에 대해서 정확히 알았고 뭐 헷갈리거나 그런 게 없었어요. 요한은 자신의 사역이 주의 길을 곱게 하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고 그리스도를 증언한 대언자임을 확실히 알았고 그 사실을 이 공개적으로 온 백성들 앞에서 증언을 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예수님은 요한을 엘리야라 그랬어요. 요한은 난 아니라 그랬어요. 누가 맞는 거예요? 이 둘 다 증언 일체해야 되는데 예수님도 대언자고 요한도 대언자인데 대언자 둘이 서로 틀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난감해지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는 성경의 이 컨트라딕션, 모순처럼 보이는 엘리야에 관해서 몇 가지 사실을 좀 정리를 해야 됩니다. 요한은 자신이 엘리야가 아니라고 공개적으로 부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가 와야 할 엘리야고 이미 엘리야가 왔다고 하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님 맞겠죠? 이러듯이. 그럼 누가 맞느냐 이거지. 요한은 자신이 엘리야이면서도 잘 몰랐는데 주님께서 그가 엘리야임을 확증해 준 것이라고 해석한 이도 있고 요한은 자기가 자기 정체성을 잘 몰랐는데 예수님이 요한에게 네 엘리야 맞다 이렇게 말해줬다. 이게 이런 해석이 하나 있고 예수님께서 요한을 와야 할 엘리야가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럼 우리가 요한은 자기가 아니라고 그랬는데, 자기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그랬지, 자기는 엘리야가 아니라고 그랬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 하면, 여기 예수님이 요한을 엘리야라고 할 때는 한 가지 원 컨디션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마태복음 11장 14절, 만일 너희가 그것을 받아들이려 할진대 와야 할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여기 뭐냐면 요한이 엘리야가 되려면 한 가지 원 컨디션을 충족시켜야 돼. 만일 너희가 그것을 받아들이려 할진대, 그것이 뭐냐면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 그 하늘의 왕국을 받아들이면, 그럼 기꺼이 받아들이려 한다면 엘리야가 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요한이 엘리야가 되고 예수님은 재림의 주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요한을 하늘의 왕국이나 요한을 받아들이지 않고 죽여요. 그리고 예수님도 죽이면 예수님은 재림의 주도 아니고 요한은 엘리야도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그래야 되는 거죠. 그럼 지금은 초림이란 말이지. 너희가 그것을 받아들이려 할지인데, 근데 이스라엘은 하늘의 왕국을 받아들일 의사도 없었고 소원도 없었습니다. 전혀. 그러나 유대인들이 하늘의 왕국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요한을 죽였고, 요한이 증언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하늘의 왕국은 가까이 왔다가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임하지 않았습니다. 이걸 이제 왕국 연기론이라 그래요. 킹덤 포스트폰 그래요. 킹덤이 쫙 2000년 2000 years 지났는데 아직도 The kingdom of heaven is at hand 그러면 2000년이 한 말인데요.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아직 그게 뭐 at hand냐 이거예요. 응? 가깝잖아. 이걸 왕국 연기됐다. 요한은 엘리야의 영과 권능으로 그리스도보다 앞서가서 그분의 길을 예비했습니다. 자, 그럼 요한의 출생에 대해서 함께 보겠습니다. 57절입니다. 이제 엘리사벳이 해산할 때가 다 되어 아들을 낳으니 엘리사벳은 남편 사가랴가 성소에서 수태고지를 받은 뒤 9개월이 지나서 해산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녀가 6개월 때 천사의 수태고지를 받고 이 집에 와서 마리아가 엘리사벳이 6개월 임신한 지 6개월 되었을 때 마리아가 천사의 수태고지를 받고 이 집에 와서 3개월을 머물렀습니다. 엘리사벳은 마리아의 수태를 가장 먼저 한 사람이고 그녀의 태 속에 있는 아기가 주요 그리스도의 심을 가장 먼저 한 사람입니다. 마리아가 가장 먼저 알았어요. 엘리사벳이 해산할 때가 되어 이 말에서 요한이 탄생할 때가 6월절 명절이 있는 3월달이 마르치입니다. 요한의 생일은 마르치 15 정도예요. 그때가 요한의 생일이에요. 예수님의 생일은 언제인 줄 알겠죠? 6 months later니까 9월 15일. 요즘쯤면 8월이 오거스트고 9월이 뭐예요? September 15 정도가 예수님의 birthday예요. 예수님의 생일은 September라고요. 요한이 March, 패스오버 전후에 태어났고 예수님은 Tabernacle Day, 그때 전후에 태어났어요. 이건 뭐 정확한 거죠? 성경에 따라서. 엘리사벳이 해산할 때가 되어 이 말이 이제 요한이 탄생할 때가 6월절 명절인 3월에 있단 말이죠. 뭐 이거는 당연한 겁니다. 왜? 사가랴가 수태고지를 받은 게 6월달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건 계산할 것 없죠. 이는 사가랴가 성전에서 섬긴 분향하러 간 때를 기준으로 계산한 겁니다. 성전에 섬기고 분향하러 이제 성소로 들어간 때를 기준으로 계산한 거고, 그렇다면 예수님은 장막절에 있는 9월달에 태어난 겁니다. 12월달은 디셈버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거는 이교도의 축제의 일입니다. 엘리사벳은 비록 나이가 든 노인이었지만 조산하거나 예정일보다 늦게 낳거나 그런 게 아니라 해산할 때가 되어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엘리사벳은 노산의 위험이나 어려움 없이 요한을 순산했을 겁니다. 주께서 사가랴에게 말씀하신 대로 엘리사벳은 한 아들을 낳았습니다. 주의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불가능한 일도 없고 어려움도 없습니다. 사가랴나 엘리사벳은 이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이미 그의 사역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는 주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말씀해 주신 것을 믿는 사람들은 언제나 먼저 압니다. 먼저 알아요.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주께서 말씀하신 그 순간 그 일을 미리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58절, 그녀의 이웃과 사촌들이 주께서 그녀에게 큰 긍휼을 베푸신 것을 듣고 그녀와 함께 기뻐하더라. 이웃과 사촌들도 다 놀라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결국은 자식을 주셨구나. 하나님 그녀에게 큰 긍휼을 베푸신 것을.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자 그녀의 이웃과 사촌들이 모두 기뻐했습니다. 그들도 이 일은 주께서 그녀에게 큰 긍휼을 베푸신 것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 일은 사람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면 상식입니다.
그녀의 이웃과 사촌들이란 말에서 사촌은 문자 그대로 사촌, 커즈는 커즌이에요. 커즈는 브라더가 아닙니다. 사촌은 문자 그대로 사촌이지 형제들이 아닙니다. 로마 캐톨릭은 예수님의 형제들조차도 사촌이라고 주장하지만 그들의 주장은 성령님께서 그런 단어도 구분하지 못하는 무식한 하나님으로 만든 것 외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엘리사벳이 출산했을 때 많이들이 그녀와 함께 기뻐했는데 이 역시 주의 말씀대로입니다. 59절 여덟째 되는 날 그들이 아이에게 할례를 행하러 왔어. 그의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그를 사가랴라 부르매. 그 이웃 사람들이 이름을 정해준 거예요. 사가랴로 딱 불러버린 거예요. 요한은 태어난 지 여덟째 되는 날 할례를 받았습니다. 요한의 이웃과 사촌들이 난 지 8일째 와서 율법에 따라 요한에게 할례를 행했습니다. 아브라함도 이삭이 태어난 지 8일째 되는 날 할례를 행했습니다. 창세기 21장 4절에 자기 아들 이삭이 태어난 지 여덟해가 되매, 여덟해, 8일째가 되매, 에이스 데이죠. 여덟해가 되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성경에서 이 8이라는 숫자는 언제나 새로운 시작입니다. 새로운 시작. 일주일 책에서 8은 새로운 시작이에요. 안식일이 뭐죠? 예, the last day of the week. 그러면 8은 뭐죠? the first day of the week입니다. 그게 주의 첫날이 안 돼. 주의 첫날. 주의 첫날은 the first day of the week. 이 말은 eighth day라는 뜻입니다. 예. 주님이 안식일이 지나고 첫날에 부활하셨단 말이죠. 그 안식일이 7일째니까 당연히 주님은 8일째 부활한 거죠. 그 8일이 이제 주로 따지면 첫째 날, the first day of the week 이 된 거죠. 성경 8이 언제나 새로운 new beginning이에요. 그 일주일 책에서 8이란 말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여러분 음악에서도 마찬가지죠. 도레미파솔라시 도 하면 도가 새로운 new beginning이에요. 그게 도레미파솔라시 도 파는 언제나 예, 새로운 시작 new beginning입니다. 세포도 마찬가지입니다. 7일 체계로 이 신생 소멸이 됩니다. 8은 새로운 시작이에요. 예. 요한이 8일째 생일을 할례를 받았고 우리 주 예수님께서도 8일째 되는 날 할례를 받았습니다. 요한이나 예수님 모두 율법 아래서 나셨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도 나는 8일째 되는 날 할례를 받았고 오라고 했는데 유대인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8일째 되는 날 할례를 받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날도 안식일이 지나서 첫날이니까 8일째가 되고요. 안식일이 7째 날이고 부활은 8일째 되는 날입니다. 우리가 주의 첫날이라고 부르는 것은 말 그대로 주의 첫날이란 뜻이지 주의 첫날은 the first day of the week 이란 뜻이지 Lord's Day가 아닙니다. 이쪽에 대부분 교회들에서 이 일요일을 Sunday를 Lord's Day라고 그러죠. The Day of the Lord란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The Day of the Lord란 것은 그거는 주께서 Second Coming 하는 Second Coming Day가 The Day of the Lord입니다. 주일은 뭐냐? The First Day of the Week이에요. 우리가 주의 첫날이라고 말하는 것은 말 그대로 주의 첫날이란 뜻입니다. 주의 날이 아니고 The Day of the Lord, Lord's Day가 아니고 주의 첫날이란 뜻이에요. 요한의 이웃과 사촌들은 이날 아이에게 할례를 행하고 그의 이름을 지어주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당시 유대 관습에 따라서 아이의 이름을 사가랴라고 불렀습니다. 아버지나 할아버지 그 윗대 조상의 이름을 따서 자신의 이름을 짓는 것은 유대인들의 흔한 일이었고 그 당시에 커스텀이었어요. 트래디션 앤 커스텀이었습니다. 미국에서도 아버지 이름을 따라서 이름을 따고 이제 주니어를 많이 붙이죠. 요즘 뭐 보니까 무슨 주니어들이 많더라고요. 그 주니어는 전부 다 아버지 이름을 딴 겁니다. 주께서 이름을 정해주지 않았다면 그 이름은 사가랴 주니어가 됐을 겁니다. 그 요한은 본래 사가랴 주니어가 됐을 거예요. 예. 그 60절에 보니까 다시 60절. 그의 어머니가 응답하여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고 그를 요한이라 불러야 하리라. 그 엄마가 단호히 딱 반대한 거예요. 그 이웃과 사촌들이 사가랴라고 했더니만 그렇지 아니하니 그를 요한이라 불러야 하리라. 이웃과 사촌들이 아이의 이름을 사가랴로 부르자 엘리사벳이 엄마가 이제 단호히 반대를 했습니다. 엘리사벳은 아이의 이름을 남편으로부터 이미 들었고 무엇이라 불러야 하는지 알았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그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했기에 어머니 엘리사벳은 그렇지 아니하니 그를 요한이라 불러야 하리라. 구약 성경의 예언에 따르면 그의 이름을 엘리야라 불러야 정상입니다. 주께서 메시아의 선구자로 먼저 와서 엘리야를 보낸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서기관들은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고 했고 모든 유대인들도 성경을 따라 그렇게 알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따지면 예수님의 이름 역시 예수라 하라 이게 아니라 정확하게는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래야 정상입니다. 예, 성경에 따르면 이사야 7장 14절에 기록된 말씀에 따르면 그의 이름이 미리 나와 있어요. 이사야 7장 14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한 표적을 내게 주시라. 보라 처녀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랬다고. 그의 이름을 His name is called, shall be called 임마누엘 이래 있다고. 임마누엘. 그럼 당연히 천사가 와서 네가 한 아들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래야 성경과 앞이 짝이 딱 맞잖아요. 그 prophesy and fulfilled 이게 되잖아요. 근데 그의 이름을 지저스라 하라 이랬다면 예수라 하라, 예슈아라 하라 이랬다고요. 이제 예슈아 이게 이제 아람어 쪽에 발음이 좀 더 정확하면 예슈아라 하라. 근데 영어에서 이제 지저스가 된 거죠. 그 예슈아라 하라 이러니까 분명히 성경에 따르면 이사야 7장 14절에 따르면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했다고요. 이게 난감한 부분이에요. 그 요한은 엘리야라 하라 이래 정사이고 이쪽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해서 사실은 성경이 짝이 맞다고. 분명히 성경은 처녀가 수태하여 낳은 아들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천사 가브리엘은 마리아가 수태고지를 할 때 보라 내가 내 태에 수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리라 했어요. 예수라 하리라. 그 마리아의 정혼자였던 요셉에게도 그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랬다고. 태어나기 전에 이미 주님께서 이름을 정해준 사람이 있어요. 이삭이 그랬죠. 이삭도 이름을 주님 정해준 거예요. 이름을 정해줬는데 성경 요시야 왕이 이름이 그가 태어나기 훨씬 전에 이름이 정해진 사람입니다. 그것도 뭐 며칠 전이 몇 달 전, 몇 년 전이 아니라 엄청나게 오래 전에. 열왕기상 13장 2절에 보면 그가 제단을 향하여 주의 이름으로 주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오 제단아 제단아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다윗의 집에 요시야라는 이름의 한 아이가 태어나리니 그가 내 위에 분양하는 산당들의 제사장들을 내 위에 허물로 들 것이요 또 사람들의 뼈를 내 위에서 태우리라. 요시야라는 이름의 한 아이가 태어난다. 이게 누구한테 한 말인가 하면 여로보암 왕한테 한 말이에요. 여로보암은 솔로몬 왕 다음에 왕이잖아요. 북왕국 왕이다 말. 그 북왕국의 초대 왕이 여로보암인데 그 여로보암한테 유다에서 요시야라는 애가 태어났는데 그 요시야가 네가 드린 분양 이거 다 없앤다는 거예요. 주님은 요시야가 태어나기 300년 전에 300 years ago 그때 조시아라는 이름이 났어. 그런 아이가 태어난다고. 그 이름을 실명으로 말씀하셨고 그리고 실제 문자가 그대로 성취되었지 요시야 이름이 뭐 다른 이름 부르고 이가 사람 요시야다. 사실 이 사람 요시야다. 이런 식이 아니었어요. 정확하게 요시야가 요시야였어요. 이름이 정확하게. 고레스도 마찬가지예요. 고레스. 우리가 사이로스라는 사람 사이로스. 페르시아 왕 말이죠. 여러분이 페르시아는 우리가 중동에서 아랍 민족 할 때 있잖아요. 페르시아 한때 아랍이라 그러면 돌아버립니다. 그 사람 퍼시안. 근데 페르시아는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절대 이쪽과 같이 연결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고레스라는 사람은 이제 통일왕국의 제국의 왕이었죠. 그런데 이사야 44장 28절에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그는 내 목자라 그가 나의 기뻐하는 모든 걸 행하리라 하고 예루살렘에게 이르기를 너는 세워지리라 하며 성전에게 이르기를 내 기초가 놓이리라 하는 자 아니라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렇게 이름이 딱 나와요. 근데 이 페르시아 왕 고레스는 그가 태어나기 250년 전에 주께서 성경에 자신의 이름이 기록되었다는 사실을 훗날 바빌론을 무너뜨린 후에 바빌론 왕국에 있던 다니엘을 통해서 들었어요. 다니엘이 이사야서를 딱 펴가지고 고레스한테 당신의 이름이 여기 나온다. 이 성경에 나온다고. 이사야 44장 28절과 45장 1절에 고레스라 이름이 딱 나오고 고레스가 할 일이 딱 나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너는 세워지리라. 성전에 이르기를 너는 기초가 놓이라. 그래서 고레스가 유대에 있는 그 캡티버티들 그 70년간 바빌론 포로들 전부 다 릴리스를 해준 거예요. 돌아가라. 리턴. 예루살렘 돌아가. 그 성전 짓게 한 거죠. 이게 문자 그대로 풀필드가 된 거예요. 이때도 이름이 어떤 왕이 아무 이름이 있는데 당신이 사실 여기 나오는 고레스입니다. 이러지 않고 문자 그대로 고레스로 돼 있고 이름도 고레스였어요. 요시야도 진짜 요시야로 돼 있고 요시야였어. 300년 전에 250년 전에 대언자들이 말한 이름이 그대로였다고. 그런데 예수님은 700년 전이야. 대언자 이사야고. 그 예수님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했는데 예수라 이러는 거 천사가. 응? 그죠? 그 유대인들 성경에 따르면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이라네. 응? 요시아든 고레스는 유대인 자기들 성경 그들 성경에 자기들의 이름과 자기들이 해야 될 일이 기록되었다는 사실을 알았단 말이에요. 응?
그 실명 그대로 언급을 했는데, 근데 요한과 예수님의 경우는 실명 그대로 이름이 불리질 않습니다. 이름이 달라요. 하나님은 요한을 엘리야가 아니라 요한, 예수님은 임마누엘이 아니라 예수, 예슈아 이렇게 부르도록 하셨습니다. 임마누엘은 뜻이 뭐죠? God with us,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 이런 뜻입니다. 예수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입니다. 주 예수님 태어나기 전에 임마누엘, 다윗의 아들, 예수, 지극히 높으신 아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이 6가지 타이틀로 불렸습니다. 6가지 이름이 있었어요. 이 중에 예수를 제한 5이름은, 5은 다들 정확히 네임이 아니라 타이틀입니다. 이건 타이틀이에요.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엘리야라는 이름을 주지 않고 예수님에게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주지 않으셨던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요한은 엘리야의 영과 건너로 왔지 하늘에 있던 엘리야가 온 것이 아니었고, 예수님은 하늘의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의 모양, 종의 형체를 취하셔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사람의 살과 피를 취하셨기 때문에 사람의 아들이고,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임마누엘은 그분의 이름이 아닌 타이틀로 주시고 예수를 이름으로 주신 겁니다. 61절입니다. 그들이 그녀에게 이르되 내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불리는 이가 없다 하고, 요한은 너희 패밀리 없다고, 그런 이름이 없다고. 모신 엘리사벳이 사가랴가 아닌 요한이라고 불러야 한다고 하자 할례를 행하러 왔던 그들이 내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불리는 이가 없다 했습니다. 한국이나 중국이나 일본이나 이곳 미국에는 가족의 이름이 뭐가 있죠? 패밀리 네임이 있다고. 우리 성이라고 그래요. 패밀리 네임이 있다고요. 그러나 여러분 알다시피 주이시들에게는 패밀리 네임이 없어요. 왜?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패밀리 네임은 뭐라고?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성이 하나밖에 없다고. 그 패밀리 네임 자체가 의미가 없어요. 그 패밀리 네임을 만들려면 어떻게 되는 거죠? 12지파로 나눠. 그럼 성이 몇 개 되는 거죠? 루벤이든지 조셉이든지 이런 식으로 하려면 12개밖에 안 된다고. 유다지파. 근데 유다지파는 유다지파 자기들 땅에 살아요. 왜? 땅을 나누었으니까. 베냐민 지파는 베냐민 지파에 살고. 그럼 그렇게 사는 패밀리 네임이 다 의미가 없다고. 전부 다 뭐라고? 성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모두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성이라는 것이 내일에 붙을 이유가 별로 없습니다. 12지파가 있어서 그 지파들 이름을 불러도 성은 12개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이름만 볼 뿐이지 성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성이 없으니까, 패밀리 네임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패밀리 네임 만들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름을 자기 조상들 이름을 계속해서 물려받는 거예요. 이거 사이클로. 그러니까 사가랴, 그 요한을 사가랴라고, 아버지를 사가랴라고 부르느냐, 아버지나 아니면 grandfather, 아니면 그 위에 사람을 불러서 계속 이게 순환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계속 그 집안에, 그 집안에 그걸 이제 패밀리 네임을 유지하기 위해서, 집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내 친족 중에 이로 불리는 이가 없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 갑자기 사가랴 집안에 요한 해버리면 이 대가 끊어지는 거랑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 사가랴의 친족 중에 요한의 이름이 없기 때문에 요한으로 부를 때 사가랴 집안의 정체성과 가문이 잊혀질 것이기 때문에 이건 좋지 않다, 불가하다, 이건 말도 안 된다. 그래서 요한으로 불러야 한다는 엘리사벳의 결정에 사촌들이나 이웃들이 아무도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다. 터무니없는 결정이다 이런 거지. 62절. 그의 아버지에게 손짓하여 그가 어떻게 그를 부를지 모르니, 이제 엘리사벳이 엄마가 그렇게 말하니까 이름은 아버지가 지어야지 해서 아버지 사가랴를 부른 거예요. 사람들은 어머니의 의견이 아니라 아버지 사가랴의 의견을 구하기 위해서 손짓해서 불렀습니다. 아들의 이름을 아버지가 짓도록 하자는 겁니다. 아직도 사가랴는 벙어리 상태였어요. 애가 태어났는데 아직은 벙어리 상태였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손짓하여 그가 어떻게 그를 부를지 물었다는 것은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구절로 인해서 어떤 이들은 사가랴가 벙어리였을 뿐 아니라 기도 먹은 것이 아닌가 추측을 합니다. 성경의 기록은 그가 벙어리였다고 하면 되어 있는데 우리는 기록된 것 이상 추측할 필요 없고, 잘하면 기머거리였을 수도 있다. 마누라고 하는 말을 못 알아들었고, 이제 떨어져 있고, 사람 의사소통이 안 되니까 지금 아들 이름을 짓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안 있고 멀리 떨어져 있었단 말이죠. 그 의사소통이 전혀 안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손짓해서 불렀다. 귀가 귀머거리가 아니었다면 그냥 이름을 부르면 되죠. 손짓해서 불렀다는 말은 벙어리였을 뿐 아니라 귀머거리였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추측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손짓해서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불러서
그가 어떻게 그 부를지를 물으니 13절 그가 글 쓰는 판을 달라고 하며 쓰면 말하기를 그의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하며 그들이 다 이상히 여기더라. 사가랴는 아들의 이름을 어떻게 부를지 묻자 글 쓰는 판을 달라고 해서 거기에 아들의 이름을 적었는데 아직 말을 못하기 때문에 글로 대신한 겁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요한하고 썼습니다. 사가랴가 자기 아들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자 다 이상히 여겼습니다. 이것은 당시 유대의 풍습도 아니고 관례와는 동떨어진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사가랴나 엘리사벳이 자기 아들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부른 것은 그들의 의지나 의사라기보다는 하나님의 계시에 따른 것, 하나님의 뜻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다 이상히 여겼다는 것은 사가랴가 엘리사벳이 요한이라고 불러야 한다는 말을 듣지 않고 서판에다가 요한이라고 썼기 때문입니다. 사가랴는 엘리사벳과 떨어져 있었다가 손짓으로 불러서 왔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엘리사벳과 똑같이 요한이라고 하자 사람들이 다들 이상히 여겼던 겁니다. 64절 즉시 그의 입이 열리고 혀가 풀리며 그가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사가랴가 서판에 요한의 이름을 썼을 때 즉시 그의 입이 열리고 혀가 풀렸습니다. 이것은 그가 불신으로 받았던 징계가 풀렸음을 말합니다. 누가복음 1장 20절에 보라 내가 내 말들을 믿지 아니하므로 이 일들이 이루어지는 날까지 내가 벙어리가 되어 말을 하지 못하리냐. 내 말들은 그것들의 때에 성취되리라. 사가랴는 아이가 태어난 날이 아니라 아이가 할례를 받는 날 그 입이 열렸습니다. 출산한 날 입이 열린 게 아니라 이 날이 천사 가브리엘이 말한 이 일들이 이루어지는 날이었습니다. 사가랴는 입이 열리고 혀가 풀리자 바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사가랴의 찬양은 67절부터 나옵니다. 다음 편에 할 거고요. 예. 그는 엘리사벳이 수태한 때부터 지금까지 벙어리로 지냈습니다. 거의 10개월 가까이. 그 예루살렘에서 와서 아들 나가 지금 태어나고 다음에 이 8일째 할례 받는 날까지 벙어리였습니다. 사가랴는 자신의 불신을 회개하고 주의 오심을 소망 중에 기다렸습니다. 요한의 수태는 그 엘리사벳이 요한을 낳는다는 뜻은 뭐죠? 곧이어 뭐가 온다? 예, 메시아가 온다는 말이에요. 이거는 제사장인 사가랴 입장에서는 완전히 흥분될 일이죠. 우리 애가 태어나는 날 뭐가 온다? 곧이어? 예, 메시아가 이 땅에 온다 이거예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온다 이거예요. 그 사가랴는 자기 입이 열린 것을 찬양한 것이 아니라 주께서 오시고 그분이 하실 일에 대해서 찬양을 한 겁니다. 주의 오심은 이스라엘의 소망이었고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뭐였다?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었지. 내 아들 태어나는 게 기쁜 게 아니고 내 아들 태어난다는 것은 메시아가 온다는 뭐다? 사인이다 이거예요. 이거 그 메시아의 Christ coming 이거예요. 그리스도가 오신다 이거. 65절 그들 주변에 가던 모든 사람에게 두려움이 임하였고 이 모든 말이 유대의 온 산간지방에 두루 널리 퍼지며 벙어리였던 사가랴 입이 열리고 혀가 풀려 말을 하자 그들 주변에 갔던 모든 사람에게 두려움이 임했습니다. 주께서 시내산에 오셨을 때 산아래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특히 주께서 십계명을 말씀하실 때 그들은 모세에게 말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9절에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부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염려하나이다. 그러니까 시내산 밑에 있던 백성들은 주의 음성을 들을 때 두려워 떨었어요. 두려움을 넘어 다 공포였죠. 모세는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를 시험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임하셨나니 했습니다. 사람은 주를 두려워함으로 죄를 짓지 않고 악을 행하지 않습니다. 죄인들의 눈에는 주를 두려움이 없습니다. 백성들의 임한 두려움은 주의 두려움이었습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요 악으로부터 떠나는 것이 명철입니다. 사가랴의 집에 왔던 모든 사람들은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면서 두려움이 임했고 이 모든 말이 유대의 온 산간지방에 두루 널리 퍼졌습니다. 지금처럼 신문이나 TV나 라디오나 인터넷이나 SNS 같은 것이 있으면 소문 퍼지는 건 금방이지 순식간인데 이 모든 말이 유대의 온 산간지방에 두루 널리 퍼짐이란 말은 요한이 태어난 그날부터 유대 지역에서 유명인사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게 전혀 없어도 소문이라는 게 금방 퍼집니다. 66절 그 말들을 들은 모든 사람이 그것들을 마음속에 두며 이르되 앞으로 이 아이가 어떤 아이가 될까 하더라.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더라. 요한의 출생, 사가랴가 입이 열린 일 등 그날에 있었던 일들이 유대의 산간지방으로부터 퍼질 때 사람들은 어떤 말을 들었을지 생각해 보십시오. 소문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불어날 겁니다. 어쨌든 그 말들을 들은 모든 사람들이 그것들을 마음속에 두었습니다. 그들은 헛소문이나 유언비어나 낭설로 들은 것이 아니고 그 말들에 주목을 한 겁니다. 이는 당시 유대인들이 주의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이 아이가 어떤 아이가 될까? 이것은 천사의 직접 계시를 받은 사가랴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가랴는 그동안 벙어리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천사에게 받은 계시를 자기 마누라한테도 말을 못했어요. 이 아이가 어떻게 될 것인지 대해서. 이 아이에 대해서 말 못했는데 앞으로 이 아이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 주의 길을 예비합니다. 이 아이는 회개의 침례를 선포합니다. 이 아이는 표적을 행하지 않았지만 모든 사람이 그를 대언자로 여겼습니다. 이 아이는 주 예수님이 누군지를 특정하고 백성들에게 증언했습니다. 누가 메시아가 왔다 해도 메시아가 누군지는 모른단 말이지. 수십 명, 수십만 명, 수백만 명 위해서 메시아가 누군지를 어떻게 알아요? 응? 근데 메시아가 누군지를 말해줘야 될 거 아니야. 메시아가 왔으면 그 메시아가 누군지를 딱 그 specific person, 이 사람이 this is the Christ 이렇게 증언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누가 했다고요? 그걸 요한이 했다고요. 그리고 이 아이는, 이 요한은 말이에요, 헤롯의 칼에 죽임을 당합니다. 백성들은 이 아이가 보통 아이들의 출생과는 뭔가 다르다는 걸 알았습니다. 이 출생부터 뭔가 좀 다르다요. 많이 다르죠. 노년에 진짜 늙어서 애 낳지 못하는 여자에게 노년 태어난 것부터 시작해서 뭔가 달랐단 말이에요. 사가랴와 엘리사벳 외에 이웃들, 사촌들도 알았고 유대지역 사람들이 모두 다 이 요한의 출생을 알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아이가 주께서 보내주신 사람일 것이란 기대를 품게 되었고, 최소한 요한은 뭐다? 하늘로부터 온 대언자다. 하나님이 보내신 대언자다. 이 정도까지는 다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이 사역을 시작했을 때 혹시 메시아가 아닐까? 혹시 엘리야가 아닐까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찾아가서 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자기 민족, 자기 백성을 위해서 뭔가 위대한 일을 할 것이라는 기대를 했을 겁니다. 다시 66절.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더라. 일반적으로 주께서 그와 함께 하더라, 또는 주의 영이 그와 함께 하더라 이래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했다고 합니다. 이는 주의 손으로 지으셨다, 주의 손으로 이루셨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다 등등 행동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이거는 행동을 강조하는 말이에요. 창조와 구원이 주의 손으로 행한 일이듯이 주의 모든 말씀을 이루신 것이 주의 손입니다.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했다, 주의 팔이 함께 했다고 하면 주의 권능을 말합니다. 주의 손이 요한과 함께 했다는 것은 요한이 행하는 모든 일에 주의 손, 즉 그분의 권능과 보호가 함께 있었다는 말입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여기 이 전체 다 하기 너무 길고 중간에 자르기 애매해서 여기까지 하고, 사가랴 대언 67절부터 80절까지는 사가랴가 이제 입이 열려서 이 예언을 하는 장면이에요. 예, 메시아의 예언을 하는 장면인데 이건 따로 다뤄야 될 것 같아서 오늘 따로 다음 시간에 따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짧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